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데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들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나타난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최초로 나타난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여성인데 마르다의 동생이면서 또한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을 했고요.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큼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나눴던 모든 말씀, 수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전했던 아주 위대한 여성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같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성모 마리아를 모셨던 그런 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하늘을 7번이나 승천하셨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아주 탁월한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2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운다 그랬더니 뒤로 돌아다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도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이 완전히 그 전에 생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하겠어. 당신이 동산지기 같은데 좀 어디로 옮겼는지를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허그를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또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기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서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쓴 것을 지금 역사적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실존 인물이 본 예수님이 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냐, 아니면 제자들이 소위 그 자의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환상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냐, 역사냐, 아니면 성도들의, 그 신자들의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던 사람들의 일종의 상상이냐, 이런 점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생이라는 모든 존재들, 그건 세계의 성인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모든 성인들, 부처니, 공자니, 마호메트니, 소크라테스니부터 시작해서 또 맹자, 순자, 하여튼 뛰어난 인물들, 칸트, 헤겔,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위대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고 심지어는 악마 중에 악마였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인생은 결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1990년 전에, 왜 1990년이에요? 지금이 서기 2023년입니다. 서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1년이고요. 2023년이 지나온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날로부터. 근데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0살까지는 평범한 몫으로 살면서 아버지 없는 형제 자매들과 또 자기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모셨던 아주 지극히 착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을 공생애,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산해 본다면 약 199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99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그게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무덤속에 계셨고, 오늘 주일 날 새벽 4시 미명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인류 최초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여태까지 인간은 다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다 죄를 짓고, 아담의 원죄,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육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것이 그동안의 인류사입니다. 이 인류사를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과 지옥과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작은 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선전한 것이었다면,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쩌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가 역사예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미스가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나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 사실. 현재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것을 환상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등등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헛소리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이 전제돼야만 믿음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믿음이 뭐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 낳으신 것, 그거. 두 번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굳센 믿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도 안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다 헛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고 목숨을 바쳐서 남을 위해서 일하고 어찌 보면 다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단다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세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이자 변증학자인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려면 최소 2세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 이후 18년에서 60년 이내에 거의 다 완성돼 전설이나 신화가 발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기록은 동서양 고대 인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역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실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경전이 완성된 것도 수백 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공자의 유교의 경전이 완성되는데도 6,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완성한 것입니다. 마호메트의 신화도 마호메트 죽고 한참 뒤에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전도가 시작돼서 지중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라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 아시다시피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최초로 마가복음을 쓴 뒤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수종했던 바울의 일종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를 수종해서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같이 계속 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건강을 돌봐줬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다 늙어가지고 거의 이제 80이 다 돼서 늙은 나이에 예수님의 정말 그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에 나타나는 이 기록은 뭐 18년에서 60년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당연히 틀리죠. 왜냐하면 진실을 기록했으니까. 만약 허구를 기록했다면 네 사람이 짜고서 똑같이 쓰자. 어느 종교 집단들의 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꾸미듯이 조작의 허구를 똑같겠죠. 그러면 허구라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는 증언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인간은요, 증언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 범죄를 경찰관 앞에서 진술할 때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이 진술하느냐? 아니에요. 다 틀리게 진술합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것을 종합해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관의 임무이듯이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틀리다 그래서 그게 허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만 기록됐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무수히 나옵니다. 우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예수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처형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폭발적으로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타키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썼습니다. 로마의 지방 총독이었던 당시에 플리니와 루기안, 바빌론의 또한 역사가들 그리고 탈무드 등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가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예 인류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의 자기 무덤에 가서 묻히셨다는 것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3일 뒤에 그냥 금요일날 처형당하셔서 금요일날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가서 봤고요. 또 12제자들도 다 봤어요. 물론 죽은 그 배신자 유다는 빼놓고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술을 먹었던 어쨌든 큰 돌을 그 무덤 앞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무덤이거든요. 거기다가 돌을 어마어마한 몇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돌을 막아놨고 로마 군인들은 술을 먹었던 어쨌든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은 기절할 뻔했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자기 본국 황제에게 들어간다면 뭐 처형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조작을 했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해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으로.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면 어딘가에서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색 안 했겠어요? 로마에서 그 무시무시한 자들이 결코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처음에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비롯해서 또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고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틀림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엠마오 길거리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서 말을 나누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라지셨어요. 또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49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열사도, 도마는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열사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얘기도 나눴다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이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대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던 게 도마예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보고 이 못자국을 봐라.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도마와 다른 사도들도 봤고요. 제자들, 약 500여 제자들이 다 함께 목격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이제 사도들 12사도 그때는 11사도였겠죠. 아직 한 명의 사도를 안 뽑았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가 무려 500명이 넘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됐다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다들 한마디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주장하던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세 번 울기 전에 그냥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저 사람은 나의 선생이 아니다. 계속 부인했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예수님에 가까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왜 로마에 가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기가 자기는 불경하니까 자기네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청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나머지 12제자들 다 뭐 껍질 벗겨 죽이고 총은 그때 없었으니까 칼 맞아 죽고 뭐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가서 그렇게 순교를 하기까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왜 전도를 했겠어요? 이건 그 약해 빠진 제자들, 지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 같은 인간들이 그땐 사울이었습니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예수의 제자면 잡아다가 그냥 다 감옥에다 넣고 패고 막 고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루살렘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성전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하면서 이 방언을 지금 뭐 갑자기 말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여러분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막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천지에 전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슈퍼스타니까 초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니까 부활했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날 나는 내가 부활해서 어쩌라고. 난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게 나하고 오늘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다라는 정도로 끝났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새로운 영체로서 부활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사신 것이지 영이 사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갖고 겁나고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번쩍번쩍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귀신, 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봐라. 손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하고. 이게 뭘 뜻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몸에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있죠. 우리들 육체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갖고 완전히 흙으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육체가 부활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 코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지상에 살았던 인간이 수백, 수천억, 수조, 억명이 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다들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육신의 부활 이유는 우리 육신은 그때 공중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바닷속에 있는 자나 모든 죽은 육신들이고 살아있는 육신들이고 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시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온 인류가 기뻐서 환호할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기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빵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천하가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속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육신이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사람, 영벌로 가는 사람, 무시무시한 얘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사망의 저주를 끊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확실한 통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은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냥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신앙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왜 믿고 앉아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입니다. 즉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활 없이 구원 없다. 여러분, 부활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섭리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케 하신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뼈다구들만 있는데 그 마른 뼈들도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뼈들아 일어나라 하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는데 우연히 예수께서 혼자의 힘으로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나왔겠어요? N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너무나도 만극한 은혜예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주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영생의 길로 간다는 그 사실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서 인생을 나날이 뜻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의 기록에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무수히 기록되어 있으며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가지지 못한 경전 기록의 신빙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도적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무덤이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뒤로 11제자와 500여 제자 등에게 40일간이나 지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하루 나타나시고 그 다음날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믿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쓰다듬어 주는데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일반 선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숱한 제자들의 기독교는 지중해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고 그 복음은 오늘날 지상 끝까지 전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도 최후 심판 때 부활한다는 거. 죽어있는 자들이든 살아있는 자들이든 우리 육신은 부활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놓여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굳세게 견지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는 굳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굳세게 뚜벅뚜벅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굳세게 견지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심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